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한국교회총연합 직전 대표회장이시며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이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앞두고 귀한 자리에서 귀한 의원님들 모시고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주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기원 8세기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와 거짓, 각종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 용서함을 받고 진로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전에 6절 7절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행위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할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제물이나 행위보다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이 구약 전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오늘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 곧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멘. 정의가 있는 나라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 6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보면 언제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7장 6절을 보면 이방인,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데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주변에 이러한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소외하지 말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50만 나그네 이방인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 50만 정도가 지금 불법 체류자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2, 3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아무런 신분증이 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임시 거주증을 만들어주든지 뭐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영주권을 주지만은 줘서 이 아이들이 의료하고 교육은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놔두면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청소년이 된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 장애인들,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는 3만 5천 명 미혼모들, 보육원, 보육시설에서 해마다 나오는 수천 명의 우리 부모가 있는 고아로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전국의 보육원, 그러니까 뭐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육원이 다 10,000원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6.25 때는 전쟁 고아들로 가득 찼던 그 고아원이 지금은 버려진 고아들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헤어지면서 버린 자녀들,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 한국에 결혼 와서 결혼해갖고 와갖고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을 버립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보육원 시설로 가는데 이 아이들도 시한폭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아멘. 정의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정의의 실천은 힘 있는 지도층에게 요구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그 권세로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미삼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총괄했습니다만 50명의 성도로 출발해서 8,000명의 성도로 성장시킨 뉴욕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국회의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은혜를 정의로 실천해서 이 나라가 바로 국권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결정적으로 귀한 기독교가 개인 구원을 강조해서 은혜 면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이루었지만 그에 반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의로움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편견이 심해진 것은 올바른 정의가 이 사람이 펼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이기 집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혼돈하고 지금 경제는 너무 어렵고 사회는 지금 온갖 갈등과 대립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참된 공의를 실천해서 이제는 서로 편가르게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날 때 이 땅에 모든 갈등과 대립, 극한 편가르기와 싸움들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다 하나로 뭉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문제들의 핵심적인 그 답은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우리 인간관계 속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매스컴에서 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은 서로 싸우는 얘기, 남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뜯고 무너뜨리는 얘기, 사건, 사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만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 언론 기자들 13 주 언론 기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일면에 사람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좀 따뜻하게 하는 뉴스를 좀 내보낼 수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일간 기자 대표되는 한 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저께 오늘도 아마 나왔어요. 동아일보 1면, 2면, 3면 전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을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괜히 그 첫 번째 날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버릴 때부터 마지막 그 위탁가정까지 갈 때까지의 그 기록을 같이 기자단으로 한 내용이 1면, 2면, 3면에 나왔어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버려졌는데 2, 3일 동안 7번 아이가 옮겨집니다. 계속 또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우리나라 지금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 그냥 베이박스에 버리면 알아서 해줬는데 요즘은 아이가 버려질 때 부모의 신분을 밝혀야 됐으니까 그래서 더 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냥 일단 태어나서 버려지게 되는 애인데 묻지 말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를 밝히지 않으니까 또 입양기관에 이 아이가 등록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법이 생긴 이후로 베이박스에 버려진 애가 더 줄고 낙태가 더 늘고 또 요즘 태어나면 애를 자꾸 죽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법은 사실 그 아이의 부모의 신분을 알아서 아이의 미래까지 참 보장해주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법이 실제로 현실적인 법과는 반대법에 대해서 아이를 죽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 태어나서 버려진 베이박스에 버려진 얘기, 또 어저께는 학대받는 아이, 또 오늘은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꼭 우리 의원들이 보시고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곳이 이렇게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데서 대책도 못 세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캠페인 하나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실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데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52조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출산율은 2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큰 비극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우리 사랑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13장 11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사랑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에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우리 인간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늘 우리는 교만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한평생 우리도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앞에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맡겨주신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들 또 정치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 국민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극한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번 총선에 정말 우리 보수 기독교들이 다 한마음 돼서 이제 우리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한 분들을 많이 세워서 아멘. 더 이상 국회가 이렇게 갈등과 대립 싸움터로만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국회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 많이 세워져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실망한 것들이 이제는 국회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얻는 그런 변화된 국회로, 존경받는 국회로, 칭찬받는 국회로 거듭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인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귀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많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 우리를 그 기초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영훈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선하게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다 새기셨겠지만 정의란 책임을 다한다. 약자를 보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만지 좁은 문으로 걷자. 의로움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다음은 합식